할렐루야. 오늘도 이곳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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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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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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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월 1일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뿐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의 역사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2023년이라는 역사와 인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1년간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는 실수와 실패의 경험들이 만들어낸 불신과 의혹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성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수시로 주님의 손을 놓은 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니 우리가 어찌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새해 첫 주일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날을 살아오면서 겪은 지친 마음과 상한 심령을 그대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심령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들, 절망감, 실패감, 상처의 쓴뿌리들을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상실하였던 영적 감각들을 회복하고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고 사소한 삶의 영역까지도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옵기는 새해에는 저희 성인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성령이 주시는 열정과 감동과 믿음을 쫓아서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고 열심을 다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각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격려와 응답을 받게 하시고 2023년을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신년 대신방이 1월 3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각 목자 방에 목자님들께 아마 전달을 해드렸을 텐데요. 각 목장마다 원하는 날짜를 정해주시면은 그날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대신방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건축 헌금, 또 장학 헌금, 전도 헌금, 선교 헌금을 작정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작정하고 또 헌금 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예배 섬김 순서표를 게시를 해놨습니다. 4층 본당 로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이 섬기고 감당해야 될 그 순서를 한번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본당 로비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교육자 사무실에 내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님들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에는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기재하신 이름이나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그 이름으로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연말연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1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잘 감당하고 또 기도 응답 받는 귀한 금식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회계 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 장부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때 성탄 감사 헌금을 했던 것을 전액 이제 불우이웃 돕기와 또 선교에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모두 437만 5천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어려운 성도님 가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15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잠실 본동 이 지역에도 또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그분들 소개를 받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150만 원을 전달하고 그리고 미얀마 개혁신학교에도 남은 금액 137만 5천 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또 함께 헌금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모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귀하게 사용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헌금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육자 동정은 제가 내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주신 걸 가지고 가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혹 기도 제목을 안 내신 분이 있으면은 우리 교육자님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는 연합남전도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고요. 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결산공동의회가 다음 주에 그리고 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목자 모임도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린 대로 임직자 피택공동의회가 1월 29일 그리고 2월 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귀한 또 임직자들을 피택하는 공동의회인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를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미얀마 개혁신학교가 지난 24일 성탄 전야 행사와 그리고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이제 성탄 주일 예배고요. 권사님들 중에 무명으로 200만 원을 성탄 감사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선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의논을 해서 미리 지역에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 초청을 했는데
1000명이 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200벌의 그 유니폼 210벌,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750개 기념 접시,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물 포장을 해서 300개 정도, 그리고 신학생 또 교수 직원 또 레인보우 유치원의 아이들 45명에게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탄 헌금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개혁신학교와 또 베델교회가 또 주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일에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소식은 미얀마에 있는 양곤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레인보우 유치원에 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유치원 그 바닥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매트 같은 걸 이렇게 깔아놨었는데 그게 굉장히 낡게 되었는데 그거를 그 데코 타일로 전면 다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또 베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2023년도 사역 및 재직원 임명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직원으로 우리 서리 집사 남자 임명 받으신 분은 안상준, 제가 성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열, 신재민, 김원직, 유관식, 이현우, 홍성득, 손선종, 나창화, 권호균, 박홍재, 유형준, 위대영, 김종학, 허혁, 김대로, 김병구, 김용덕, 배두원, 송재은, 유혜성, 이분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 여자는 이인자, 김예순, 노숙경, 양경모, 정금선, 김기만, 김동숙, 박경자, 김지혜, 최유나, 송숙자, 김순애, 김점숙, 배경수, 백성은, 강분도, 이소연, 백영미, 박동주, 가지영, 강영숙, 신미지, 정혜영, 정명옥, 조명옥, 김은하, 송경분, 방가은, 백수정, 이영전, 이주영, 김혜린, 남희경, 박선희, 어미우, 오윤희, 이옥희, 전다혜, 최소영, 최양래, 김오수, 서근숙, 최윤정, 김민채, 신세정, 이윤진, 오진희, 이분들을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서리 집사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은 우리 마을장으로 1마을은 강난영 권사님, 2마을은 김은자 권사님, 3마을은 박정린 권사님, 4마을은 박미영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목장마다 목자는 1목장은 강난영 권사님, 2목장은 정광재 집사님, 3목장은 고태영 권사님, 4목장은 김은자 권사님, 5목장은 이소연 집사님, 6목장은 배은숙 권사님, 7목장은 방가은 집사님, 8목장은 박정린 권사님, 9목장은 손복순 권사님, 10목장은 백일균 장님, 11목장은 박미영 권사님, 12목장은 이주영 집사님, 13목장은 제가 맡아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임명합니다. 우리 유치부는 교역자로 송선영 사모가 섬겨주고요. 부장으로 박미영 권사님 임명하고 교사로 이소연, 백수정, 백하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유치부 교역자로 전승태 전사님이 섬겨주시고요. 부장으로는 나선중 집사님을 임명하고, 그리고 교사로 박경아, 백영미, 신수재, 이현아 선생님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는 다음 주에 소개를 드릴 텐데요. 박의암 목사님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박의암 목사님을 섬겨주시겠고요. 그리고 부장으로는 박경자 집사님, 그리고 교사로 신수경, 정여름 자매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보조로 윤창섭 형제가 섬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교육자로 김재성 목사님이 섬겨주시고요. 박민호 집사님이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는 우리 대장으로 조충현 집사님을 임명하고요. 지휘는 김호수 집사님이 섬겨주시고, 반주로는 가지영 집사님, 회계로 오진희 성도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소프라노로 김동숙, 김애덴, 오진희, 이미애, 이윤진, 이주영, 한춘자, 하모균 권사님을, 그리고 엘토로 고태영, 백성은, 조예서, 조예은, 베이스로 백일균, 송재은, 조충현, 최혜길 장로님을 찬양대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랄 찬양단은 우리 단장으로 박경자 집사님을 임명하고요. 인도로 김재성, 전승태, 박의암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싱어로 임명합니다. 김예빈, 박경자, 박나연, 백하은, 신미지, 이윤진, 이현아, 송재은. 악기로 건반은 방가은, 윤창섭, 정여름, 조혜서. 드럼은 윤현섭, 황원준. 일렉은 백선규, 베이스는 황원준, 조충현, 윤창섭. 엔지니어는 김미연, 전승태, 천성무 형제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사역국으로는 예배 목양국은 국장으로 김정기 장로님을 임명하고요. 그리고 새가족부는 배은숙 부장으로 배은숙 권사님, 호산나 찬양대는 조충현 집사님, 미랄 찬양대는 박경자 집사님, 중보기도부는 김은자 권사님, 성례부는 오인순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은 백일균 장로님을, 관리부는 신재민 집사님, 봉사부는 고태영 권사님, 미화부는 최은희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선교재정국은 국장으로 윤양식 장로님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선교부는 이강수 집사님, 전도부는 박미영 권사님, 재정부는 윤양식 장로님, 감사부는 송순선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교육국은 국장으로 백성균 목사, 그리고 부국장으로 나선중 집사님을 임명하고요. 교육디rek터로 김재성 목사님이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박미영 권사님, 유초등부는 나선중 집사님, 청소년부는 박경자 집사님, 청년부는 박민호 집사님, 장학부는 정광진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우리 2023년 올 한 해 임명받은 대로 또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재직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며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1월 1일 첫날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변에 있는 분들 다 한 번씩 인사를 나눠주세요. 네.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소망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올해에는 내가 성경을 몇 독하리라, 올해는 내가 어디서 봉사하리라, 내가 무슨 일로 섬기리라, 혹 어떤 분은 올해는 꼭 금지와 금연을 하리라, 어떤 분은 살을 몇 킬로를 빼리라, 뭐 그런 결심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올해 그 소망과 각오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정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소망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바라야 될 게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보다 누가 더 바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소망하고 계세요. 시편 42편에 보면은 42편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고라 자손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떤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의 표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 시라는 뜻입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으로 루벤 자손들과 그리고 족장 25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고라와 루벤 자손들은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그 땅에 빠져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족장 250명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에 태워서 죽게 하십니다. 그때 고라의 세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이 세 아들들이 이제 후대에 한 사람은 성전 문지기, 한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한 사람은 빵 굽는 성전 요리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세 아들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섬겼던 고라 자손들이 여러 편의 시를 남겼어요. 그 중에 시편 42편도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의 그 자손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갈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에 비유하죠? 목마른 사슴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은 초원에 사는 동물들이요 물을 얼마나 갈급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와 탄자니아에 보면은 이제 동북쪽에 있죠. 탄자니아에 세렝게티 초원이 있습니다. 이 세렝게티라는 말이 끝없는 평야라는 뜻이에요. 정말 광활하게 펼쳐진 평야가 있는 곳이 세렝게티입니다. 이 초원에는요 건기와 우기가 이제 반복되는데, 초원의 남동쪽에 12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예요. 우기니까 당연히 동물들이 다 남동쪽에 이제 머무르겠죠. 남동쪽에서 이제 풀을 뜯어 먹고 있다가 비가 내리지 않고 풀이 말라 죽어가기 시작하는 4월이 되면은, 건기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동물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먹이를 찾아서 북쪽으로 무려 100km나 올라가요. 정말 초원을 다 뒤덮을 정도의 수많은 동물들이 대이동을 이룹니다. 그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우리가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 동물들이 강을 막 건너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마라강입니다. 마라강을 건너는데 이때가 되면은 비로 인해서 막 강물이 막 불어나 가지고 물살이 엄청 빠른데, 누라든가 얼룩말이라든가 뭐 톰슨 가젤이라든가 영양떼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강에 그냥 막 뛰어드는 거예요.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강물에 막 휩쓸려 떠내려가기도 하고, 강에 뭐가 살죠? 악어떼가 삽니다. 악어들이 계속해서 잡아먹어요. 누 같은 동물은 그 해에 태어난 새끼가 40만 마리나 되는데 70%가 이 대이동 중에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이동을 할까요? 물을 찾기 위해서요. 4월부터 건기가 시작되면요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립니다. 비가 전혀 오질 않아요. 풀도 없고요 마실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대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마치 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애타게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과 같이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시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할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시인과는 달리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면서 비웃어요. 내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너를 도와줄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 시인을 종일토록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이 나오고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과거에 시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렸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런 조롱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야? 왜 반응이 없는 거야? 그들이 온갖 조롱의 말과 경멸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프고 탄식이 나올 때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믿음에서 갑자기 떠나가 버리는 분을 볼 때예요. 그냥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온갖 원망의 말,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건 뭐죠? 분명히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런 것들은 뭐지? 라는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혼이 나의 육체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내 혼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외롭지 않고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가신 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신이 나고 어떤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제하고 뭔가 마음 가운데 보람도 느끼고 삶의 의미도 찾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 가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면요, 그것은 마치 생일 잔치에 와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막 부르고 박수 치면서 막 즐거워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일 잔치에 왔으면 뭘 해야 되죠? 생일 잔치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진수성찬을 잔뜩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하고 있는데 축하만 해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다고 해요. 한다고는 하지만 신앙의 정수를 맛보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 가든 경험할 수 있는 종교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어릴 때는 주일학교를 잘 나가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거나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언제 신앙생활을 했었느냐,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는 것처럼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갈망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그냥 종교생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리다고 해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처럼 떠나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변죽만 울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겉도는 신앙생활, 그럼 종교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꼭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방안 마음의 한쪽에다가 방치하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대로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에게 계속 다가가서 말을 걸고 하면은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의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코로나 한 3년여 기간 동안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버린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화를 드려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어색해져 버리고요, 성도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어색해져 버린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뭐라고 말하죠? 마치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땅과 요단에서 날씨가 맑으면은 저쪽 그 멀리까지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그게 잘 보이겠나요? 잘 안 보여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공간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으로도 너무 멀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건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혹시 나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조금만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거나 또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나 같은 경우도 바로 자기가 알았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걸 거역하고 다시 쓰러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서 요나가 탔던 배에다가 막 파도가 들이치기 시작하고 물결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성을 쳐요.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하죠? 요나 1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라.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죠. 내 그럴 줄 알았어. 자기도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인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일어나는 파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일으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결을 일으켜서 나를 휩쓸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유는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요, 호흡이 끊어진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호흡이 끊어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연인이라면 두 사람 사이가 어떨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요?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목소리라도 들으면은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화기를 붙잡고 있다가 잠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3월에 우리 결혼하는, 아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여름 자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예수님은요,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처할
거처할 장소가 예비가 되면은 혼인 잔치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이 너무나 그립고 예수님과 너무나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화하면 되죠. 전화하는 게 뭐죠? 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용무가 있어서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냥 듣고 싶어서입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같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끊어졌거나 소원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뭐 달라는 기도, 뭐 이것도 좀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이것저것 나의 필요만을 늘어놓는 기도 말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신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또한 금요 기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더 기도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길 바랍니다. 다 같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인과 같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나는 기도를 잘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근데 이 고라자서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날 잊으셨나요? 내가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까? 시인이 지금 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듯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령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대표 기도도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너무 청중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대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의 기도를 더 의롭다고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지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지금 독백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대적들의 조롱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사람들이 뭐라는 겁니까? 야,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냐? 기도 응답도 없는데 기도해서 뭐 하냐?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아요.
더욱이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응답이 더딘 경우, 오히려 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럴 경우에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인은 말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아마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종교 생활을 끝내고 참 신앙 생활을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참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2023년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종교 생활을 멈추고 참 신앙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멈추질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의 이 교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올 한 해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2023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이 심은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땅끝 선교를 위하여 일천번제와 또 신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의 독생 성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랑하는 성들 머리 위와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